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수완이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원수 앞에서 만찬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를 최고로 환대하시고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적당하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물이든 포도즙이든 음료가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귀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껴 먹잖아요. 남도 안 주고 몰래 숨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물과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조금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득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잔은요,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부어주신 음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넘치나이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넘쳤나이다가 아니에요. 넘칠 것이다 아닙니다. 넘치나이다. 과거에도 넘쳤고 지금도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간증할 때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요, 과거에 있는 간증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어떤 간증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간증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강제로 사람을 교회에다 끌어다 놓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전도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예. 기독교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예, 목회자들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정말 교회 가기 싫은 사람 끌어다 교회에다 앉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잘 못한다 그래요.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전도는요, 말주변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 가지고 그건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사기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아야 사기칩니다. 전도는 말주변이 없어도 돼요. 뿐만 아니라 평생 설교를 들으셨으면 성경 많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많이 아세요. 예.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간증을 못할까요? 무엇이 없어서 전도를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창록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오창록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에 참석하셔서 지식뿐 아니라 경험도 배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난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학교 수서 좀 쓰세요. 아유, 나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이. 저는 우리 수완이 교회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만 오면 은혜가 차고 넘쳐요. 정말 교회가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넘치는 경험이 없어서 고민하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다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인식하는 삶.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늘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 평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늘 풍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부모와 형제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아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 속에서도요, 늘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만족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은혜와 놀라운 감사가 넘쳐난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성공하고 풍족할 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오히려 감사가 부족합니다. 욕심을 내기도 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유함과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만족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부유하고 늘 성공하는 것이 늘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늘 감사했고, 언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유했던가요? 성공했던가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해야 감사를 알고 만족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흔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물에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물이 참 귀하구나, 감사하다. 안 그러잖아요. 물이 다 펑펑 쏟아지니까 물처럼 쓰다가 이제 물이 없어져야, 아, 물이 참 귀하구나, 물이 참 감사하구나,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요, 사람 많은 교회 가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 가야, 아, 영혼이 참 귀하구나,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사람 많을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사람이 없는 교회를 가봐야, 아이고, 그 영혼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또 어쩌다가 교인이 새 교인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심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살아가시면서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세상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로 나쁜 것만 보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다 이루었으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다 잘나고 똑똑해서 이뤄놨는데 뭐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적어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인식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성전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에 무엇을 너무나 많이 묻혀서?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보좌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반응? 아유,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성전 짓게 하는데 왜 못 짓게 하시면 따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하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몇이 있었습니까? 7, 그렇죠. 막내가 8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도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찮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래서 장자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장자의 특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주었습니까? 맏아들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하찮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만큼 거룩하고 의로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아에게 한번 한 거 보세요. 아내를 빼앗죠. 또 그를 죽여버리죠.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람이 복만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거를 배워야 돼요. 다윗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 우리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도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느껴져요. 아,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참 부족한데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만저만 손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목사예요, 목사.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이 손해를 봐야 할 사람은 목사라는 사실이죠, 목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 집안은 참 어려운 집안입니다. 어려운 집안.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잘 이렇게 모아보면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희 할아버지를 데리고 시집을 가시고 참 어렵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글도 못 배우시고 머슴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집.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역적이면요 상놈보다 못한 집안입니다. 못한 사람이에요. 역적이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좀 집안이 좀 살아나가지고 저를 유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7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도 혼자 혈연 단신으로 왔어요.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풀타임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25년 전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세보장교회 시작하셨던 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려운 교회 돕느라고 풀타임 못 받고 교회 짓느라고 풀타임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밤에 가만히 저의 삶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입술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있어요. 사람은요 항상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과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분하게. 예, 그냥 내가 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조금 했으면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작은 종지 그릇에 불과한데, 나는 조그만 간장 그릇에 불과한데 나에게 양동이로 부어주신다. 예.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간장 종지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사실 설하지도 못한데, 예, 설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예.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러요. 아이고 주님, 내가 참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예.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달라 이거야 하나님께 나. 왜 안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뭐 복 단히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참 뻔뻔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예. 참 받을 자격도 없고 못나고 허물도 많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참 이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잔, 삶의 잔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잔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한 마음, 더러운 욕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싶으셔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무슨 귀한 음식을 담겠습니까? 그 그릇에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어도 그건 무엇이 될까요? 오물이 됩니다. 오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오물이 됩니다. 오물. 그리고 저주가 돼요. 저주. 여러분, 재물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재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재물을 주시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이라는 축복은 잘못 사용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잘 살고 행복했을 텐데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좋은 축복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가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항상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세제가 필요해요. 잘 안 닦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우리 교만한 마음, 뭐 잘 안 닦여요. 뭐 욕심, 난 미워하는 마음, 이거 잘 안 닦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이파이 이런 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씩은 다 걷게 하세요. 다윗도 걸었는걸요. 예. 다윗도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데 10년 이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면서 무엇하실까요? 뭐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예. 마음의 잔을 깨끗하게 닦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참 신실하게 사시는데 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러면 꼭 시험이 다가옵니다. 꼭 어려움이 와요. 그런 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셔야 할까요? 아,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좀 시험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온 거 다 꽝이에요, 꽝. 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참 신기해. 내가 좀 믿음대로 살려가면 꼭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좀 마음 먹고 교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시험이 오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겸손케 하신 다음에 나를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면 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 닦으신 다음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잔이 언제 비워지는가? 내가 낮아지고 연약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돈 좀 있고 건강하면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이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겸손해집니다. 예, 정말 겸손해져요. 예.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 이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교만한 마음, 자아,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다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하실까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계시로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3층 하늘에까지 갔어요. 3층 하늘에.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언어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못해도 조금만 뭐 하면 사이비들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조금만 자기가 특별하다 그러면 자기가 설치고 막 나서는데 이 정도 했으면 야, 정말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똑똑하지요. 성령 충만하죠.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지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교만해질 만하면, 특별히 어떤 교만이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 교만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어떤 교만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건 약도 없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영적으로 교만해질 바에야 차라리
그냥 성경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겸손해져죠.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는 교만의 위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사자. 또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뭐 손가락 밑에 있는 손톱 밑에 있는 가시 그런 게 아니고요. 헬라어를 보시면 이 말뚝같이 아주 뾰족하게 깎아 넣은 막대를 의미해서 그걸 막 푹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마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안질 또는 눈의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아파서 그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 안 돼 그러면 딱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얼마나 아팠으면 그건 체면도 없이 하나님께 3번이나 졸랐습니다. 주님 좀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연약해질 때 역사하세요. 내가 막 의시되고 내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나를 겸손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몸에 박아두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이 어떤 교만이니까? 영적인 교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만 보고 사세요. 세상에 죄된 세상에 사니까 얼마든지 안 좋은 게 많지요. 죄된 세상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고 추한 거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보고 살면 은혜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가장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따라해보세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축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도 때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가끔씩 허락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릇을 덮어놓고 살 때도 있어요. 어떻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